강단 배경으로 적어 놓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여러분이 강단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도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강단의 배경으로 들어갈 만한 말씀을 정하는데 참 많은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또 교회도 생각하면서 정한 말씀, 올 한 해 우리 모두 표어로 삼았으면 좋을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의 문장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앞에 두 개의 단어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이고 하나는 이제는입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사실 이 단어들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이죠. 전에는 이라는 이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의 뜻은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이것은 다시 저주와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사역할 사역 자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고 해서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예 종교를 갖지 않고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목사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갤럽에서 2021년도, 이제 작년이죠,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 분포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의 인구가 17%이고 무종교인이 60%였다고 합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개신교의 인구는 21%였고 무종교인이 50%였는데 7년 만에 개신교인의 프로는 4%가 줄었고 반대로 무종교인이 10%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독교를 믿었던 신자가 과연 무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진짜 신자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사건이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불신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무종교인이 된다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는 어떻게 다녔는지 몰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름 성실하게 다녔을지 몰라도 아직 구원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실망을 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건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마치는 겨울방학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의 뿌리가 없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회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 원래 꿈은요, 사범대학을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인데 그때 내가 신학교에 가지 않고 사범대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 열심히 다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대신 가족들하고 캠핑이나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습니다.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놓친다고요? 이 사랑을 버린다고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다시 어두움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다시, 야, 어둠도 괜찮던데?
그냥 깜깜한데 살아도 괜찮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누가 그렇게 말하겠느냐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너무 황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타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율법주의를 추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저 바알을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저 이방신을 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내가 정말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복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조금 욕을 먹었다고 이제 나는 종교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생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주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교훈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포도나무라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그 나무에 가시밖에 없다면 그 나무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나쁜 열매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그 나무를 제대로 알려면, 정확하게 알려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맞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그것만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말하자면 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나는 빛의 열매가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순서대로 읽으셔야 돼요. 주님은 먼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는 먼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착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곳 말고 한 3군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여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기 양선, 이 양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함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양선이고 그것이 착함입니다. 세상에는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가 무슨 종교를 믿느냐와 상관없이 본래부터 성품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라면 우리도 역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예전보다 좀 착하게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좀 선하게 살고 계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선의 기준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내게 이로우면 그건 선이고, 내게 불리하면 그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그 범죄 사건들이 사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왜 죽였느냐 물으면 그 이유가 별거 없어요.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죽였답니다. 그게 이유예요. 며칠 전, 엊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법원에서 신상이 공개된 한 살해범 이야기, 기사를 여러 번 보셔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거죠. 사고를 내고 보니까 이 운전기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취한 채로 자기가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해범이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충분하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죽인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게다가 사고까지 낸 당사자가 기사가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란 모든 행동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이란 올바름과 공정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어떤 무슨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서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빛으로서 바르게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롭게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이죠. 진실함. 여기 진실함이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 진실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절대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맞지 않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그들만의 잘못된 관점이지,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직이 최고의 선이라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라 라는 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표현 안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참 고민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면요, 이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주님이 더 좋아하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주님이 무엇을 좀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저희 집 큰 아이가요, 이제
해가 바뀌면 22살이 됩니다. 올해는 학교도 휴학도 하고요.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나름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뭐 알바를 하면서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엄마한테 요구하기만 했어요.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뭐를 좋아할지,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를 조금 알고 그렇게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철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